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사느냐 내 생각으로 사느냐 굉장히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생각으로 사느냐 하늘의 생각으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느냐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특히 네로의 박해, 또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내놔야 됐고 생명을 때로는 내놓아야 됐습니다.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약 불확실하고 불완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갈 건가? 생명이 앞에 놓이자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믿음대로 살아서 생명을 내놓을 것인가,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잠시 후퇴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다가 다음 기회를 볼 것인가. 참 쉽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탁월성이 강조됩니다.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 이분을 끝까지 바라보자. 이분을 정말로 믿자.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멀리 봤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 말씀을 합니다. 참 쉽지 않았죠. 저는 특히 히브리서 중에 10장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야,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니까 기도에 소홀히 하고 복음 전하는데 소홀히 하고 세상에 우리가 너무 낙을 두지 않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2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또 같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펀잡에서 선교하신 우리 백숙경 선교사님 동영상을 어제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편 울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도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도 예수 믿는데. 지금 인도는 힌두교가 득세하고 모디 총리가 힌두교의 두목입니다. 힌두교 사람 죽여도 그냥 묵인합니다. 인파에서도 메이데이 힌두교인들이 쿠키 기독교인 200명 죽여도 200명 살인됐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교회가 500개가 불타고. 그래도 지금 계속 실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펀잡 지역에서 그 동영상에 보면 기독교인 여성이 힌두교 여성한테 뺨을 맞고 두들기 패고 그래도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핍박받아도 끝까지 믿는데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다 보니까 자꾸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가 하늘의 것을 너무 많이 놓치지 않는가.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소유 빼앗기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당했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기고 기쁘게 빼앗겼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늘에 더 큰 상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핍박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았고 핍박받다가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그들은 잘 감수했습니다. 힌두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패거리로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리사에서 힌두교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당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동영상 본 거 보면 힌두교 남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기독교 남자들을 둘기 패서 트럭에 싣고 가는 거예요. 인도가 지금 부흥되니까 여건이 좋아서 부흥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내막은 처절하게 지금
순교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지수가 한 10위쯤 됩니다. 북한이 1위고 아프간이 2위고 소말리아 3위.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피터 티우마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큰 은혜 주셨는데 그냥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이 불타고 소유 빼앗기고 그래도 믿음을 밀고 가는 거예요. 피터 티우마이 목사님의 그 사모 킴 사모 가족이 12형제인데 임팔에서 여러 명이 바른도로 이주했습니다. 거기 모두 있어서 결국은 인도 여러 지구로 이주를 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바른 그 가정들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이제 장자들이 죽음으로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29절과 3절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길을 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50일이 걸립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1년간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참 잘 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갈림길이었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건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들어가면 끝났는데 정탐꾼 보내자. 우리가 인간적 생각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냥 되는데 회의하자 뭐하자 따져보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인간적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 말 듣다가 38년을 방황하죠.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죠. 불순종 사람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입니다. 아마 수없이 장례식을 했겠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제2의 율법 신명기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다 건넌 뒤에 다시 법궤가 마지막으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내 생각, 이성, 합리성 따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 영역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전반적으로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의 가치로 사는가는 굉장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둘레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까? 무기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략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되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 한쪽에서 돌을 던지다든지 여러 가지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제장이 앞에 서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떡합니까? 7바퀴를 돌죠. 그 마지막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고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떨어준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오늘날 이렇게 군사작전을 편다면 아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게 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근데 바로 밀고 내리지 않고 그 서울에 한참 머물게 됩니다. 상당히 미스터리라고 많은 사람이 설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을 이렇게 보면 부산까지 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낙동강 전투라든지 이쪽에 창원 이쪽 전투에서 하나님 막아줘요.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리고성을 도느냐, 인간의 얄팍한 계산 가지고 불안에 떠느냐, 이 굉장히 다르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한번 신뢰해 보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따질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따질 게 거의 없어요.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다음 밀고 나가면 되지. 인생은 믿음으로 살면요 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쭉 밀고 나가면 돼요. 뭐 손해보라 그러면 좀 손해도 좀 보고 뭐 지라 그러면 또 지기도 하고 뭐 그러고 하나님 나라 중심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 계산을 하잖아요. 아 이러면 얼마나 손해보고 이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아이고 여호수아 장군님 돌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대로 전략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돕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잖아요.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손해볼 작정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에 개입하면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려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찌면 어떡해요? 좀 얻어맞으면 어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대요. 믿음으로 도니까 무너졌대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자꾸 내가 붙들고 일하니까 내 노력만큼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하나님의 부어주는 일은 없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자녀도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고, 그거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 장군이 잘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성을 정탐해서 어떻게 이길 건가 전략 짜려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가죠. 정탐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생명을 걸은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지도자한테 걸리면 생명 내놔야 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다. 숨겨준 거예요. 왜 라합이 숨겨졌습니까? 라합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건너게 한 것을 들었어요.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 그 왕들을, 시온 왕이라든지 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다.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인생은 쉽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니까 인생은 힘들고 꼬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까?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인생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끄집어들여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야 이놈아 네 자신부터 포기해라, 네 자신부터 내려놔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아냐? 아니, 나는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 편에 좀 서봐라. 하나님을 끄집어들여서 내 편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섭니까?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나중에 기생 라합의 그 반열이 다윗이 나오잖아요. 보아스 다윗 계열로 나오죠. 이게 참 그런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던 라합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죠. 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살려줍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이 라합의 집을 살려줍니다. 그 배후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호해주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참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쉽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맡기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따지는 사람이에요. 따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무너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북유럽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참 그 부총회장 하신 장로님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회개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쓰는지 참 궁금했어요. 제가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장로님으로 섬기다 보면 참 힘들 때도 많을 건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뭐가 어렵습니까? 한 개도 안 어렵습니까? 그래요. 왜 안 어렵습니까? 했더니 저는 당회하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안건 가져오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겠냐고. 장로님이 8분인데 우리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밀드리고 그렇게 하면 뒷받침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로님들 다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들 다른 분들을 잘 이끌어서 뭐 하든지 간에 앞장서서 하니까 잘도 복을 받고 한수들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그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에요. 동국고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신데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하여간 모든 데 하여간 앞장서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시면서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도우니 하나님께서